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이제 1장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도 굉장히 여러 복음 사역을 함에 있어서 장애와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었음을 대충 짐작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같이 신실함 그리고 온전한 영적 변화를 겪은 그와 같은 분이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표현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일부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기까지 또 이런 서면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기까지 했다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결백을 교회에 설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설명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말미암아 복음 사역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그리고 자기를 증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자꾸 재차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안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자기의 심정, 어떠한 심정을 갖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자기가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보이는 장면들이 이렇게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바를 만난 거죠.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 그때 이미 베드로 사도는 제자들의 형격으로서 우뚝 서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죠. 그 초대교회 문이 막 열리고 3,000명, 5,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수많은 희작거리가 됐을 거예요. 사람들 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굉장한 그 놀라운 역사로 치부가 되는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 그 중에서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한다는 것이 아마 소문이 자자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를 꼭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제 사정을 다 설명을 아마 15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회동을 한 거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 안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한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게바가 다시 말하면 15일 같이 이어하면서 그분의 교회를 향한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향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논의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교회에도 알리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베드로를 지도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만약에 등을 지고서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은 하나가 되는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회동을 이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념했고, 그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 주셨는가에 대한 고찰이 그 안에 아주 심도 있게 진행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세상으로 나와서 출사표를 던지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이제 그 전쟁을 앞두고 먼저 이제 출사표를 던지는데 먼저 자기와 함께 해야 될 우군들, 다시 말하면 이 원수 마귀의 진을 회파해 나가고 있는 강력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동역자들, 그들과 만나서 자기의 그 안에 있었던 사정을 설명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쓰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사후 보고라고 할까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3년 동안 자기가 3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아마 이제 같이 합류가 이제 되어졌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외에 야고보라는 이제 제자, 그 아마 주님의 동생 야고보였을 거예요. 야고보도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혈연 관계라는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에서 태어난 주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교회에 또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일들을 그와 의논하지 않으면 안 됐을 그런 사정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마침 또 야고보를 만날 수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한가하게 지금 그들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그 로마병에 추적을 당하고 유대교회 그 유대병정 추적을 아마 당하면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명 걸린 복음의 전사로서의 싸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자리에 다 모여서 바울 사도를 그 환영하는 만찬을 벌리기는 힘들었을 거고, 그러나 심도 깊게 그 두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가 자기의 합류를 승인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아마 전하고 싶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18절과 1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만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자기가 핍박하던 자요, 기독교를 잔해하던 자로만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당신은 오늘처럼 이렇게 SNS가 있어서 어떤 사실이 확 공포되든지 그 같은 편 쪽에 전달이 되거나 왕래가 그렇게 왕성하게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해나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내가 이렇게 회심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내용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아마 설명을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나의 과거의 행실은 여러분 앞에서 부끄럽고 이제는 정말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기에 그가 당시에 기독교의 한 지도자로서 역량 있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성격이 아니고 바울 사도는 적극적인 성격, 그리고 어찌 보면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왕성하게 자기의 사역을 집행하면서 자기가 옳다라는 일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앞서 달려나가는 꼭 장수기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향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진리와의 싸움,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에서 그와 같이 활기찬 활동을 하도록 뒤에서 이제 후원하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큰 일을 이루셨던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될 길들은 다 쉽지 않은 많은 장애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방해가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군사인 거예요. 방해가 없이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저 찬찬한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유유작적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그런 소망들을 갖고 있어요. 풍지풍파 만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바울처럼 여러 장애를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정말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에 그냥 수긍하고 아유 막혔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자세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일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뭐 잠을 설쳐가면서 혹은 먹는 것을 금해가면서 혹은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들 다 포기하면서 그 일을 관철시키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린 바울 사도에게서 보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란 유대인들인데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그들은 선구자적 자기의 어떤 신앙을 아주 혁신시킨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봐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물론 그간에 2000여 년 동안 유리방랑하면서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면서 생명을 아낀 그런 역사적인 불행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벌린 아주 잔혹한 행위라고 그들은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기독교에 대하여 배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마도 이 개종한 사람들은 그 사역했던 갈릴리 지방 전으로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문을 이라도 듣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라든지 그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마 바뀌어진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또 그 3,000명, 5,000명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유대인만은 아니었어요. 그 16개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그와 같은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그 많은 지방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특성이 똘똘 뭉치는 데 있어요. 똘똘 뭉치지 않으면 2000년 동안 그 나라에 대한 기억도 희미해졌을 만한데 지금도 한 나라를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단합하는 민족이고 그 자기들만의 어떤 고유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진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당시에도 동일했을 거예요. 당시에도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진 그와 같은 특성이 잘 나타나는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알지 못하고라는 말은 그냥 순화된 언어지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정황이 그 안에 있죠. 그죠? 아주 점잖은 표현인 거예요.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사역이 그냥 순탄하게 쭉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상처 없는 영광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그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처를 지불한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상처를 입으시고 쟁취하신 거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인류를 옮길 수 있도록 기초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기초돌이죠. 교회의 기초돌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진보가 온 인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 매여 있던 자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오해와 그리고 진실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빼어난 진주와 보석 같은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험난한 쇠파를 이기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 사도들을 만나고 함께 사역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출사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류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가는 곳곳에서 바울 사도는 핍박을 많이 당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고, 정말 그가 자기를 고백할 때 배고픔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추위와 어떤 그 원수의 공격에 대한 그런 아주 참혹한 형편 속에서도 굳건하게 당당히 서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 쉽지 않은 길을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우리는 흔히 그런 기도를 해요. 저도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주님께서 택하셨고 부르셨고 또한 사역을 그 안에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사역 안에서 원수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힘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오나 한 가지 부탁하옵는 것은 죽음이 어려움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주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주의 품에 안기거나 혹은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순교는 아닐지라도 이 사역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부름을 듣고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혹은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기억마저도 상실해가고 또한 자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이 분명하게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그 언급을 늘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와 같은 마감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일전에 돌아가신 그 누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는 기억이 상실되어지고 오직 남편만 알아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물에 의하여 뇌세포가 파괴가 돼서 기억 상실이라는 증상을 겪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신이 말짱하게 주님을 혼미함으로 뵙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그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병중에서 가족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랜 질병 끝에 세상을 하직하지 말게 하시고 숨 넘어가기 전까지 주의 사역을 적어도 내 주변에 사역을 감당하다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이제 세월을 살아온 가운데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운 사람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겠죠. 뭐 어떤 뭐 물질에 대한 그런 거는 이제 또 혹은 세상에 있었던 욕심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리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생애에 곧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세속적인 것보다는 영적으로 상처를 입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라고 말씀하시는 바울처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은 내 삶이 아주 불신자적 삶을 살지 않고 신앙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은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꺾여서 중도에 포기한 삶을 가룟 유다처럼 가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내 죽음까지도 혹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가져야 될, 마지막까지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면모가 아니겠는가.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어찌됐든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핍박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는 승리자요. 그는 이긴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법은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혹시 2 플러스 1은 3이 아니라, 계산법이 그와 같이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끝까지 추구하며 가야 될 목표요,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렸느냐,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돌렸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어떤 특이한 내용은 별로 없지만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그 흔적 중에 한 일부분을 증거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정말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볼 그런 내용은 있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의 내용을 바라보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어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이겨 나갔는가라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처음에는 오해를 했던 거죠. 잔해하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렇게 아직 선명하게 그의 복음 사역이 전개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창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그가 얼마나 그 모든 것을 딛고 왕성하게 복음 전파자로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갔고, 그런 모습들은 바울 사도의 열전을 우리가 읽어보다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늘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느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신 것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 안에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렇게 어떤 그 죽음이 담보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수립해 나가는 게 같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할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우리의 사역은
그와 같지는 않아도 적어도 타락하지는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이탈해서는 안 되고, 또 삶의 목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자기 어떤 사욕에 우리의 그 남은 생의 결론이 빼앗기게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남은 과제를 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복음과 다른 복음을 분간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고 혼잡할지라도 우리는 선명하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또한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도와 주옵소서. 많은 업적이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최고의 승리자요 이기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